오늘 은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사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왔을 때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고, 그 안에서 1년 동안 있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대해서 만들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사장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시간들이 그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제2년 2월 20일이 되면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같으면은 사람이 많으면은 어디에서 만나자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다든가, 확성기를 가지고 스톱, 지금 같이 움직일 거예요 라고 광고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 200만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이동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친구 6, 7명이면은 같이 길을 가면서 내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면은 왜 다른 길로 가느냐, 그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실수했구나 따라올 수 있는데,
그리고 잘못 간 친구한테 10명이어도 금방 우리는 표시가 나죠. 근데 200만 명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고 복잡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어떻게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맞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입니다.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광버스가 오면은 좋은 자리를 앉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먼저 타겠다고. 근데 구름 기둥이 갈 때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 질서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은 나팔 2개를 가졌다. 은 나팔 2개를 가지고 이와 같이 행진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은 나팔은 바로 모세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야, 출발하기 전에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조직을 잘 이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면은 첫날부터 6일째까지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저는 목사의 말씀을 전하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각자 이게 꼴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늦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온 사람들한테 초신자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질서가 있는 것처럼 모세가 200만 명을 인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느 지파가 먼저 갈 것인지 서로가 먼저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은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종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을 불 때에 나팔 2개를 가지고 불 때에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뷰빗을 다 사이즈를 알려주었는데 나팔을 만들 때는 없는데 요세푸스가 말하기는 45cm 정도의 나팔이 아닐까라고 어떤 모양일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45cm보다 더 길어 보이긴 합니다. 2개를 가지고 움직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절하고 4절에 보면은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두 사람이
나팔을 붑니다. 동시에 나팔을 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은 백성들은 모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회막문 앞으로,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회막문으로 나옵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천부장의 많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로 나오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회개하라 라고 하였을 때 두 개의 나팔을 불어서 와서 회개하라, 율법을 왜 다시 듣고 하라라고 하고 급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족장, 천부장을 말하면 족장들만 불러서 하나를 불어서 나와서 그러면 농아인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었는데 농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불렀을지 농민한테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보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듣고 나올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없는데 민수기의 2장의 내용에 보면은 민수기 2장은 성막을 보겠습니다. 성막 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세 지파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게 됩니다. 성막 문 앞에는 유다 지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입구에 있고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이렇게 세 지파 나는데 동서 남북을 알려주죠. 동쪽에는 먼저 움직이라. 두 번째는 속에서 움직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질서를 보면은 언약궤를 맨 사람이 가장 먼저 가고 동쪽으로 가는 지파, 정막 안에 떡상과 향과 뭐 여러 가지 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 물품이 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막 가구들, 큰 것들을 가져갈 때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성막 가구를 가져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만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그런데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동서남북의 성막의 위치대로 그 순서를 정하여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다시 한번 볼까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있는 지파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 일은 목사가 하죠. 장로 일은 장로가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각 지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고 장로는 회개하고 교회의 모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 성도를 관리하고 영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재정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재정은 장로들이 하고, 그러나 결정은 한 것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어긋나면은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목사가 할 일, 장로가 할 일이 따로 구분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마지막에 북쪽에 있던 레위 사람, 북쪽에 있는 단, 아셀, 납달리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마지막이니까 왜 우리를 마지막에 가라고 했으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7절에 보면은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 뜻은 갑자기 큰 소리 내지 말고 조용하게 나팔을 은은하게 불러,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동쪽에서 가고 다른 지파들이 그것을 움직여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진영에 있는 지파들, 그 다음에 은은히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파들을 이렇게 천천히 불러 나라는, 갑자기 부르지 말라, 갑자기 불지 말라, 나팔을 조용히 불러라는 거라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은 새벽에 트럼펫을 불죠. 트럼펫을 불면은 군인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조용히 불면은 일어나는 것처럼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은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두 사람이 나팔을 분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두 사람의 아들 아론의 아들 넷이 있는데 둘은 불에 타 죽게 됐고 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엘리아살과 이다말 둘이 아마 하나씩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부를 때는 족장들이, 두 개를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의미는 나팔을 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복잡하지 않도록 질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행할 때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10사람도 아니고 200만이라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도 있고 임신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만 안에는, 그 안에. 그렇다면은 궁금한 것이, 시작을 하여서 갈 때에 가는 중에 아이들을 출산할 수도 있겠죠. 가는 중에
중에 화장실도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진행하는 중에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잠깐만 죄송한데 저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고 하죠. 다 100% 똑같이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병든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가다가 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쉼을 통하여서 아이도 낳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들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대해서 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섰을 때에는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 모든 짐 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기에서 조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 원수가 있다. 근데 나팔을 불라. 그들에게 나팔을 불면은 그럴 때에 나팔 소리를 혼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막 안에 있는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에 그들은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다 준비를 한 후에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동, 남, 이렇게 서, 북 진영에 있는 족장들이 나가게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대적을 치러 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크게 불면은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전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앞지 않은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대적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대적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팔을 소리를 잘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쁜 날, 전쟁에서 승리한 날, 모든 일 잘 되고 기쁜 날, 6월절, 장막절,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정한 절기를 잘 지키고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매달 첫째 날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기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을 갈급하여서 찾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자주 날마다 찾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점치는 죄와 점치는 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물건을 점친다, 점치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는 거역하는 것이다. 점을 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맞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완고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그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왕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처럼 그 왕을 버리겠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연결해서 한번 보면은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분명한 것은 구별된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여호와께서는 번제를 드리는 것과 다른 더 많은 제사들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여도 내가 왜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앞서서 하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더 봉사하고 하는 것, 그런데 됐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제사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는 내가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왔으니 문제 없어 라고 하겠죠. 그런데 나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예배의 자세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순양에 많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살 때에는 미신을 믿고 점을 치고 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말씀, 미신이 점집에 가는 것이 나쁘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한다면 결국 그 질서는 다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는 왜 마지막 꼴찌로 부릅니까? 라고 하면서 불순종한다면 결국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에 가나안까지 형통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아직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화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드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주여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모르니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였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길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복음이요 그것을 받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 100% 지키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였구나라고 훈련을 쌓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나를 다 안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근데 나를 모른다고 하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계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위험한 어두운 곳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믿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우리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천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걸불같이 단 말씀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